저희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는 구브로라는 섬을 들려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방문을 했죠. 이 경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도 저런 경로를 갔을 것이다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구브로와 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지날 때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당연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은 복음에 대한 수용을 하는 사람들 또는 복음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14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그 회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게도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꽤 많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아주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방인들까지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도록 선동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처럼 선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자신들만의 신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절에 의하면 이고니온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 서너 달은 핍박과 비방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고니온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는 이 도시 전체의 주민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한패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된 겁니다. 도시가 복음 때문에 양분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대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테러를 감행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루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는 약 하루길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처음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놓고 보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는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더베 지역의 기록도 보면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도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도행전 14장의 군중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이 기적, 치유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나바를 가리켜서 그리스 신들 중에 우두머리인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아마도 시민들이 그 현장에 없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제사장은 여러 마리의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이걸 보고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떠듭니다. 야, 이 사람들은 신이다, 제우스다, 그리고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와가지고 막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이게 언어 장벽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자기들에게 지금 뭔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오해를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군중 속에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나 바나바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우린 신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을 말립니다. 이와 같은 혼란한 와중에 이제 바울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15절의 일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헛된 일이라 그래요. 당신들 지금 하는 일이 헛된 일이다. 왜 헛된 일이냐?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신의 분노가 무서워서, 말하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노 부부를 제외한 온 동네 사람들을 몰살시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신의 분노가 두려워서 제물을 바치는 거, 그것은 아주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신에게 제물을 바쳤더니 노 부부만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역시 헛된 일이다. 지금 이 바울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인간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선포이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다 내버려 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는 그것은 가짜다라는 비판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이 비판하는 내용,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잘못된 우상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냥 지배하고 있고,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이 다른 사람은 없어도 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와 같은 신화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풍토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짜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가짜 우상에 대해서는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만 건강한 가치관이, 건강한 세계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당시에 그릇된 종교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실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뭔 줄 아세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도 이야기했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요, 어디까지 망가질지 알 수 없을 만큼 부패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요.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자기 방식대로 내버려 뒀더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뒀더니 이 이방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완전히 숨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는 거,
철을 따라서 과일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 또 먹을거리를 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거, 이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러면 원망스럽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꽃송이 하나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을 맹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일들, 헛된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과일과 열매와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셨는데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겠죠. 그러니 우리는 저 신을 두려워하면서 신이 나를 혼낼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나 혼자 그저 배부르게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잘못된 세상의 어떤 거짓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 개인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일터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이 모든 세상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동시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도 함께 막 역사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 패거리가 루스드라로 몰려옵니다. 아마도 이 루스드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에 대해 아마도 해코지를 하려고 모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남의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특히 자신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생각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비방을 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 이들이 유대인들과 한패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바깥으로 내다 던져버립니다. 스데반이 죽는 일에 앞장서면서 돌을 던졌던 이 바울이 이제는 복음 때문에 돌을 맞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남겨진 사명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서 바울을 둘러서서 함께 기도할 때 바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 회복을 하게 되지요. 다음 날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행보가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다음에는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그 어떤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거기 가면 잘못하면 또 잡힐 수도 있는데,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왜 또 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루스드라도, 이고니온도, 비시디아 안디옥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도시에 제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바울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제 그 각 지역의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처음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정이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 바울과 바나바, 이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기적을 행하거나 마술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만났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한 구브로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였던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이 준 능력인지 어떤 능력인지 모르지만 이 능력을 가지고 종종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나 또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이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두 그룹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적이나 마술을 어떤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뽐내지 않았습니다. 또는 어떤 부나 권력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어떤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은 복음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사역의 정신을 어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높은 비전, 낮은 마음. 이 제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높디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 이게 제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보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너무나 볼품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높은 비전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낮은 마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며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도 높고도 높은 그런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개인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이 비전 때문이었어요. 이 높디 높은 아름다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화 속에 갇혀 살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 그것은 바로 이 높은 비전, 복음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이 높은 비전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이 동화되고 감동을 받고 이런 가운데 이것은 내 능력이라고, 이게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대접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뒤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높은 비전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비전을 궁궐에서 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가는 걸까요? 무언가 높은 비전을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 역시 마음이 아직 낮아지지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수고하는 것에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에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갖게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비전이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비전을 지극히 낮은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 높은, 지극히 높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질그릇 같은 모습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